우리 문답을 통해 우리 하루의 베이직을 시작합니다. 출판된 연도가 1563년, 지금부터 약 460년 전에 작성된 문서인데요. 이 문서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가 필요 없다면 사실 이 요리문답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60여 년간 이 요리문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 하데베르그 요리문답은 한마디로 이 종교개혁의 진리를 깊이 있게 그리고 명료하게 잘 표현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교과서 텍스트북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129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서문에 해당되는 1문 또 2문을 통해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1문을 함께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네, 이 문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번역된 이 위로라는 단어는 이 독일어로는 이 편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불안 혹은 이 두려움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 생사, 즉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것 같은 극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 위로함 또는 위안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이 위로 가운데 있는 한 시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여기 나오는 이 안위가 위로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이 시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에게 참된 이 위로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는 위로가 그다지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며 살고 있지만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신자들보다 더 태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지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은 내 집을 꼭 사려 한다거나 꼭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거나 꼭 카드 빚을 갚아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순간순간 즐기면서 살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 강합니다. 어차피 할 수도 없을 텐데, 어차피 집을 살 수도 없을 텐데 포기하면 차라리 현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걱정 없이 사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걱정 없이 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비신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문제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긍정의 힘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성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시작하지 쪽박나고 망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 먹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은 오늘 현실 가운데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절대화된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업을 해도 모든 게 다 잘 되고 대박 날 거다. 아이들도 항상 공부를 잘하고 성공할 거다. 직장에서도 나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나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잘 하니까 절대로 나는 병들지 않을 거고 건강할 거야. 이렇게 절대화된 긍정된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근거 없이 막연히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전히 인생의 항해길에 풍랑이 다가오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이러한 생각은 무조건 해야 된 절대화된 긍정의 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참된 위로는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삶이 위로로 가득 차 있다면 굳이 참된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고와 위험과 재난과 범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협을 받을지 모르고 언제 갑자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절대화된 긍정적인 사고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늘 좋은 풍랑만 일어나는 것이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어느덧 12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자녀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결혼 생활 가운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아내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실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늘 감사하는 마음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첫째가 생긴 어느 날 저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와 결혼 후 저처럼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저를 낳은 후부터 이 아버지의 삶에는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고뭉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를 낳은 후 젊은 20대 후반의 꽃다운 나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에 걸리신 것입니다. 한참 저를 낳고 절구하면서 기쁨으로 자녀를 키워야 할 시기에 그만 어머니가 알아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고 약이라는 약은 다 사용해 보았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리며 빚을 지면서까지 병을 고치려 했지만 끝내 고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5살 되던 그해 어머니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지? 나 같으면 정말 삶에 아무 낙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도박이나 하며 아니면 술로 아무 낙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결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그것만큼 더 슬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먼저 잃었던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저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않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그때의 그 슬픔을, 아픔을 이겨내셨지? 이러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이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의 위로가 다 사라져버려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확실한 근거, 그 확실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된 위로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연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무리 평강하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만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평강,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참된 위로를, 참된 위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위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오늘 일문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요리문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위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필요한 무엇인가였을 것입니다. 만약 제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라면 저희 가장 큰 위로는 저희 아내이고 저희 자녀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불치병이 낫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해서 뛰어난 성적을 받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거리를 먼저 내딛으신 선배분들의 권면을 들으면 어떤 조언들을 하십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장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위로가 될 것 같은 돈, 건강, 인기, 권세, 여러 가지 것들은 일시적인 우리의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나면 돈이 더 이상 위로가 될 수 없고, 병이 낫고 나면 건강이 더 이상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위로는 뭐니 해도 머니라고 말합니다. 돈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준비를 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의 영혼을 오늘 저녁에 다시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죽는 날까지 그는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나 위로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영원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돈은 살았을 때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 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베풀 수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받았던 위로가 영원한 세상에서 위로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위로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나 위로가 되는 참된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위로가 되지만 저 세상에서는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도 위로가 되고 저 세상에서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요리문답 1문을 보겠습니다. 요리문답 1문은 성도의 유일한 위로로 아주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일상의 가치관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공부해서 남주냐, 내 인생 네 것이니 열심히 공부해라. 굉장히 도전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속해 있는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분 안에 있다,
그분에 속한 존재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죽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참된 위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옆에 두고도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얻는 이유는 단순히 그곳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이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죄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참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마치 욥의 고난과 같은 삶이 나에게 여겨지는 것처럼 하루하루 고달픈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출 수 없는 모난 나의 성격 때문에, 여전히 감출 수 없는 나의 치명적인 아클렌스건 때문에, 여전히 나의 악화된 건강 때문에, 부끄러운 나의 가정 환경 때문에, 정말 남에게 이야기할 수조차 없는 비밀스러운 문제로 인해 차마 하나님께도 말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우리의 삶이 넉다운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나에게 희망은 단 한 줄기도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희망은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문답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함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 처음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체포하여서 교도소에 죄인을 집어넣는 그러한 구속을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생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 라고 말하면 예수님 왜 우리를 교도소에 넣으려고 하세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친구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 이 구속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된 사람을 체포하여서 교도소에 넣는 구속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신 구속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위법한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법에 불순종함으로 위법한 그 법을 어긴 그 사건에 대해 우리 대신에 그분이 처벌받으셨습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서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구속의 의미는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마귀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소유된 그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구속의 사건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한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먹다 남은 그릇,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여 밥을 먹습니다. 더러워진 그릇은 싱크대로 가져가서 설거지를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식탁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단지 싱크대에서 설거지거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권도 죄 있는 사람에게는 내 소유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소유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그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그분이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깨끗하다 라고 우리를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다시 이전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걸로 평생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소유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이전시켜 줬습니다. 이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 죄인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그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죄 없다, 의인이다, 칭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불안 요소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값없이 구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하심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신 분들 중에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마귀의 권세, 그 마귀의 소유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풀어서 질문하자면, 너 구원받았어? 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 네가 구속받는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이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종종 우리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천국에 갈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남몰래 많은 죄를 지었건 오늘도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아직도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못 갈 것 같아요. 얼마나 전에 큰 범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또다시 마귀의 권세에 빠져있는, 마귀의 소유권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런 수많은 답변을 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요리문답 이 1문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문 답변이 또한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염려하고 있는 9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머리털 하나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러한 죄를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좋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의 소유권이 나라면 우리는 바둥바둥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의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인생이 나의 주인이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소유하시고 끝까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툴립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언행 심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함으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참된 위로가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심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도장을 찍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곳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 우리 종종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나에게 저러한 일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가 잘 아는 식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든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든지 어린아이가 유괴되었다든지 딸이 큰 병에 걸렸다는 등 슬픈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마음들이 교차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내를 참 너무나 사랑하는데요, 아내가 뉴질랜드에 지금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운전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곳에 간다고 하면 지금도 혹시라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참된 위로는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러함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나는 살아갈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조차 없는 절망감과 낙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 힘들고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즐거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원래 과거의 우리 모습 가운데서는 마귀의 구속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소유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시기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노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더 즐겁게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참된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참된 위로를 구체적으로 알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문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들 답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먼저 내가 얼마나 이 비참한 죄인인지, 그리고 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함께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위로에 대한 지식을 더 잘 깨닫고 누려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서문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서 마귀의 소유권 된 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권 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는 사랑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